안녕하세요. NIBC 조윤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을 통해서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에 오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굶주린 백성들의 육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삶의 영적, 육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올 한 해도 우리 삶 가운데 영적, 육적으로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맨날 꿈에서 뭐 봤다 그러고 또 대단한 일이 있다 그러고 이런 것들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마지막은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구원 때문에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예배 때문에 따라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기적을 행하시니까 호기심 때문에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모였다고 인기가 있다고 해서 그곳에서 정당성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5,000명이나 모였던 이 무리들은 한번 배부른 것으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자 되고 예수님 때문에 출세하고 예수님 때문에 좋은 학교 가고 그러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말씀 대신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다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준 이후에 또다시 목마르게 됐을 땐 반드시 이제는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들 중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겉으로 보이는 형통함이나 기적, 시작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마지막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의 기초 위에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구분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냥 한번 배부르고 끝나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초점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빌릭식 믿음과 안드레식 믿음이 있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빌립에게 시험하셨습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식 믿음의 특징은 계산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바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먹일 돈도 없고 먹일 장소도 없습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한 10만 원 정도라고 잡는다면 2천만 원입니다.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빈들이었기 때문에 먹일 수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맡기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똑똑해 보이는데 순종과 신뢰가 없습니다. 계산 많은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빌립식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처럼 아무런 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이 아니라 안드레식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늘 우리도 안드레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다 맡기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일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오병이어와 같이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는 허탄한 것들을 쫓는 그런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다 맡기고 신뢰함으로 주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